할렐루야.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2장 1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서로 나누어 봅니다. 에레미야 2장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예언의 메시지를 받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로 3절의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임한 내용은 2절이 소년의 때와 내 결혼의 때와 광야의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소년의 때는 아브라함의 시대를 의미하고 내 결혼의 때는 애굽 시대를 의미하며 광야 시대는 선민을 삼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이렇게 배반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의 시대를 거친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곧 우상을 만들고 팔고 섬기던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의 수골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광야를 거쳐 이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빚을 지고 있기에 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돌아서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빚을 갚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는 이해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는 길은 과거 우리와 같았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빚을 갚아 나가시는 복음 전도자들이 나팔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1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인가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기를 잊어버리고 찾는 자가 없을 때 모든 계급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가셔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다투고라고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타락하였어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감화시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상에 동화되어 가고 흡수되어 가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나가시고 감화시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다툼이 우리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아주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금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만도 못하다. 그들도 자기네 우상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지 않느냐? 어찌 선민이 하나님을 잊겠느냐? 이런 강한 여러분 어조로 지금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고 지적하고 비웃는 땡땡땡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인지 다른 것은 놔두고 열심히 모이는 것과 전도하는 저들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 있는데 벨이 눌러졌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네, 저희들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한 두세 명의 여인들이 문 앞에서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등등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바빠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만 그래요. 두세 명의 피가 오는 데에도 그렇게 함께 조를 짜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모습,
그 모습은 우리도 본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 14절로 19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찌하여 포로가 되어 노예 노릇을 자취하느냐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종이 되고 애굽이 종이 되는 비참에 처하게 되느냐라고 또한 강력하게 지금 여러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종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불순종하였고 우상을 섬기며 강한 이웃을 따르는 종이 될 것이 결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거나 사람을 의지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또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우리 또한 우상의 종, 사람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본문 20절로 30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지은 8가지 죄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거역한 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순전한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된 죄, 세 번째로 인간의 수단인 제물로도 씻지 못하는 죄, 네 번째로 제어할 수 없는 정욕의 죄, 다섯 번째로 강박한 마음의 죄,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의 다투는 죄, 일곱 번째로 자기 죄를 가리우려고 한 죄, 그리고 여덟 번째가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한 죄 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단 한 가지 죄라도 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 8가지 죄에서 특히 강박한 마음의 죄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절망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본문 31절로 37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6가지 죄를 또다시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배신한 죄,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33절에서는 음란을 위해 행위를 꾸미며 음란을 선동한 죄, 34절에서는 빈민을 학대한 죄, 35절에서는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죄, 36절에서는 강한 이웃을 의뢰하여 수치를 당한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고 무익한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꾼 일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저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선인 것 같지만 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으로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과 우상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위로를 삼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큰일이 닥치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의지하고 싶고 위로를 삼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시적으로 위로는 될지 몰라도 해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진정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어 발가벗고 방황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 세상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사도 바울처럼 주님에게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로 고백하며 그 빚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갚는다고 생각하며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은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은 다 썩어없으신 것들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썩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